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또 다른 악행을 보여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서 인간 내면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책의 제목처럼 돈, 섹스, 권력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자리에서 엄청난 돈과 권력을 쌓아가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제 남은 유혹은 단 하나, 성적 쾌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던 이들은 너무도 과감하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회막문 앞이라는 점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회막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지성소였고 이스라엘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청하고 수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자신들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지만 실은 하나님과 조금도 소통하지 못하는 지극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힘을 발견합니다. 죄는 단 하나의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가 허용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더 나를 혼미하게 하는 죄, 더 자극적인 죄, 더 중독성 있는 죄를 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또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절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맹렬하게, 더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점점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따라서 죄를 멈추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오직 지금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죄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그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악행은 성소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공공연히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엘리도 이런 소문을 통해 아들들의 악행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엘리의 반응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아들아, 이런 소문이 나에게 들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너무 스윗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사랑의 크기만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둘 모두 사랑입니다. 단지 그 둘을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나타내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두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사랑이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엄격하게 대해야 하는지, 언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해야 할 때 뜬금없이 부드럽고, 반대로 용납하고 안아줘야 할 때 엄격히 행함으로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없으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바른 길로부터 이탈시킬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엘리가 그랬습니다. 엄하게 다스려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너무 과하게 스윗합니다.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엘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회막문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자매들과 성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사역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문제를 덮어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로 인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공경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면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무려 제사장식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정도 일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 자신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예배자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자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 세대의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진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기준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납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아무렇게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다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 전 어린이라면 엄격하게 훈육하셔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과 청년들이라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단호함이 그 당시에는 자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는데 그 어떤 교육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김의 교회 부모 세대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말씀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다시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도 사무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더욱 은혜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피 끓는 청춘으로서 쉽지 않았을 텐데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사람 앞에서의 유혹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홈리, 비느하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믿음, 그것 하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힘을 보았습니다. 죄의 시작은 가벼운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죄를 한번 허용하면 우리를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적인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 안에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있는 죄를 끊고 싶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뭐든 다 허용해 주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이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코람데오의 믿음을 구합시다.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